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정리해 보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울리듯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했던 성경이 바로 현대의 성경인데 그러나 내 신변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이름에 어울리듯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칭찬받을 만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 모든 삶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성경으로 오직이라는 단어와 현대의 성경에서 언제라는 단어는 일맥한 것입니다.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맞는 그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맞는 그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지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망이 있기에 무슨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무슨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하렵니다. 여기에서 간절한 그 기대 속에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아가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이유 때문에 굉장히 무고하게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했다가 미움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 삶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며느님이 그 의사예요. 그런 아버지,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한 것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든 카드로 들어오든 그것을 일정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소득 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소득 신고를 한 것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의사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을겠지만 그러나 현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가. 왜? 정직하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에게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미움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얻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CEO가 어떤 사회 회사의 어떤 리더가 이것을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결과를 해줘야지, 만약에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직원들에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과연 이게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결국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 직원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20절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힘을고 있는 지금 에볼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에볼라가 열릴지 할지라도 여러분, 자국민이 그곳에서 간호사로 하든 의사를 하든 간에 병에 걸렸다 한다면 여러분,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용기를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자국에 더 많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으로서, 영국은 영국으로서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그를 고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삶 속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성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주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피해가라가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29절 말씀 밑에 좀 내려주세요. 없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성경 보시죠.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위한 오신 목적.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출생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예전 영화를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왕이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민 복장으로 와서 평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그 평민 복장으로 평민의 음식을 먹고 평민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져요. 참 왕이 훌륭하다. 참 멋진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림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바로 그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그분은 사셨습니다. 한없는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을 받으리니.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본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탄한 대로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난 자체의 길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환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다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우리는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십니다.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셔서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말을 꼭 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성도들에게는 복도 중요하고 형통한 삶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판도 판결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로마의 시민권 그 한 장이면 그는 언제든지 자유자로서 풀려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2절 벌써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최고의 재판장의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은 시민권자인데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자가 금방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유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죄인됨을 선택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일념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새카만 것들이 새카맣게 타버린 시신들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니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 곳에 가둬놓고 밖에서 불 질러버려서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참한 광경입니다. 여러분, 수니파에게 희생당한, 무슬림에게 희생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밖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되고 저 멀리서부터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옷에 불이 붙고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잔인한 공포 속에서 견디어냈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자신의 발부터 자신의 그 옷에서부터 불이 타오를 때 그들은 그 짧은 시간 2초 혹은 길게는 10초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볼 때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셔서 두 팔을 뱀며 스데반을 반기셨던 그 환상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에 타 순교할 때에 저 천상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 저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몸에 불이 타오르는 그 죽음의 공포의 현장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의 문을 여셔서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가 이처럼 공포를 이겨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맞이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에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쳐 있을 때에 주님 우리 곁에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난받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통받는 우리 곁에 주님은 계십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성명의 자매님이 뇌성 마비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면서 말 한마디 하는 큰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분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부러쳤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쓴 편지 중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에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고난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코 내가 복을 받고 평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고난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힘든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고난받는 현장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주님을 잊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할렐루야.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우리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은 계셨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쓰다듬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요 주님이 동행하신 길이오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저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에 주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가운데 일박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와 똑같이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고난을 선택하오니 주여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고난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주여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주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주
참된 수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노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할렐루야.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하리. 말감에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하며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픈 주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지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를 만져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주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열어만져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열어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너를 만져주사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오니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스카노 예스카노 믿음으로 오래되게 세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성령으로 구하오니 성령으로 구하오니 성령으로 구하오니 성령으로 구하오니 성령으로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오니 이 시간 너의 성령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한 마음 나의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한 영광 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소서.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육체가 연약합니다.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삶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눈이 아파서, 가슴이 답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방해하는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으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강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어떠한 질병도 나를 나약하게 하지 못할지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친 사람이다. 내가 건강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